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도 수요 성경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불과 길을 아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부활의 깊은 그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영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인의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신지 우린 4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 그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중에 있다 오늘 분량에서 설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신 바로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자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명령하셨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자가 되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이후에 다시 완전하게 살아난 기적을 보이시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형식을 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도 영원히 유효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새 생명, 구원의 그 역사도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증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3가지로 요약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현들, 많은 위인들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또 종교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무덤은 사람들이 찾아가 경배하고 관광하고 구경하여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닌 죽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번째 고백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참 인간, 인자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에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높은 신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온전히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가 겪고 있는 생로병사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지는 또는 특수한 상황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스스로도 그것을 겪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것부터 가장 영광된 곳, 가장 높은 지위까지도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 된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동행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과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성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출생하지 않은 본질상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 그분을 본받는 자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부활자, 참인간, 참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린 길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네 가지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냥 희생하시면 되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매우 참혹한 그 사형 집행을 통하여서 처참하게 죽어야 했나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을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어린 양의 제사에서 유래됩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의 죄를 어쨌든 눈 감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또 어떤 그것을 씻는 예식을 통하여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걸고 가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형식으로 인간을 대신할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방식인데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 족속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그들의 그 악한 상황 그리고 이방 문화에서 태양신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던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이 되기 위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속죄양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심판을 넘기는 출애굽의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로 문 임방, 그러니까 출입문을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위해서 다닐 때도 그 피 발라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뛰어넘으셨다고 했습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짐승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자기의 잘못 또는 가족과 가문과 또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속죄의 제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간악한 인간이 형식은 취하고 마음, 진심은 담지 않은 거예요. 죄 저지르면 양 하나 잡아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속죄의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짐승 제물과 인간 제사장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완전히 죄 없는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린 양의 역할, 속죄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 단 한 번 죽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희생, 완벽한 희생으로 바꾸어 버린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완전한 제물이자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올려드린 제사장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일회적인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한 죽음에서 패스오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뛰어넘겠다. 너의 죄가 용서받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위대한 유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이 죄와 악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을 다 뛰어넘는 패스오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위대한 유월,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앙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패스오버, 용서하시고 뛰어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은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해 보면 유튜브에도 한번 나와 있을 텐데 그 영화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되게 요즘 말로 좀 리얼하다는 거죠. 그 영상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만으로 그냥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마음속에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란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링크해서 우리 밴드에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업적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허락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나눌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이 십자가에 있는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나무관, 그 이스라엘에 나는 이 가시나무는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아주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철사나 이런 심보다도 더 튼튼해가지고요. 한번 찔리면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든 관을 씌웠을 때 예수님 머리 깊이 박히는 그런 못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씌셨을까요? 이 가시관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통하여서 짊어져야 될 그런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고요. 손에는 굵은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양손에 굵은 대못을 박히셨는데 이 손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대가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누군가를 가격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잘못된 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인간의 그 손으로 범하는 우리 잘못을 못에 박히심으로써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가슴에는 온통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채찍은 특수한 채찍입니다. 형벌을 위해서 만든 채찍이기 때문에 매우 날카로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 뭐 가죽 채찍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이 채찍 군데군데에 매듭이 있어서요. 매듭 안에 그 독이 있잖아요. 사기 그릇 같은 거 깨트린 그 파편들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나 유리를 깨진 그것을 악교 풀에다가 이 채찍을 겉에 발라가지고 그런 유리가루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번 치게 되면요. 살이 파여요. 피가 살점과 함께 툭툭 튀어버립니다. 이 가슴에도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채찍 자국이 있어요. 가슴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온당치 못한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우리가 우리 가슴 속으로 범죄한 것들을 품고 그것으로 죄를 속죄하시려고 고난당하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채찍질 그 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이 깊이 들어가서 패인 그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체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서 더 호흡곤란이 빨리 오고 그리고 온몸에 피가 더 빨리 쏟아져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숨이 막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상처가 바로 옆구리의 창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사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숙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잘못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또 행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묻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흔히 이런 질문들 받아볼 수 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즉시 답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감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참다운 믿음은 바로 이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에 이 참다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판정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그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곧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너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죄인 중에서 넌 모범수. 아니야 모범수도 아니야. 넌 너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인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사함의 근거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법으로는, 우리의 헌법, 형법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두드러진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들도 죄인이고 현행법에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법안에 우리가 걸려 있기에 우리도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누가 죄가 더 많냐가 아니라 어떠한 죄도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 결단과 그 고백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력으로 우리의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타고난 어떤 죄의 문제는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부자 아버지를 하더라도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대신 보석금 내겠다,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건 우리 현행법으로도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죄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는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다 새 것이었도다. 내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성경 퀴즈, 하늘나라 성경 퀴즈 대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자기도 있고, 이렇게 성경 퀴즈도 하는 것처럼 퀴즈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자기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경 퀴즈 하면은 100% 자기는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맞힐 기회가 없었는데 단 하나의 문제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작년에 당신이 한 죄가 어떤 죄인지 기억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분명히 알겠죠. 그 출전한 사람이 내 죄는 내가 아니까 난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그 죄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것도 적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조를 누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맞추고 계시니까 기회다 싶어서 저 작년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얻었죠. 근데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 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성경도 꿰뚫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작년에 제가 지었던 그 죄를 기억 못 하십니까? 문제는 맞췄지만 서운합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서 왠지 좀 완전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서운하고, 또 자기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때 동행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혹시 그 죄 저지르고 나서, 그 잘못하고 나서 나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기도 했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기억 못하지. 나는 뒤끝이 없어. 네가 뭐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나는 완전 그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기억을 하지 않는단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죄든 반복되는 잘못이랄지라도 나에겐 반복이지만 앞서 저지른 것을 분명하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였다고 한다면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습관적인 희생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듯이 죄를 구하면 뒤끝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패스오버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꾸만 용서받은 죄에 매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엄마 도와준다고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그 그릇을 깨뜨렸어요. 애가 막 주눅 들어서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엄마가 아이 그래 그래도 네가 실수를 했구나. 엄마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자. 그럼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소심해서 자꾸만 그 주방에 있는 그릇만 보면 식탁에 올라가 있는 이 식사할 때 깔려 있는 그 접시와 그릇만 보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엄마 잘못했어.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고 내내 엄마 앞에서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죠? 엄마가 용서한 것을 용서 안 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끊고 살아갈 때에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주눅들어 살고 소심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용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다시 그 죄로 향하지 않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몸부림은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도 필요하지만 내가 용서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 죄의 속죄의 확신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예. 죄의 흔적에서도 회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은 곧 회방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죄인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이런 몹쓸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 혹시나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 용서받았다 하면서 그 피해자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을 자기 입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말하기도 전에 난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 보고서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떠나는 그런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속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속죄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매여 있는 잘못에 대한 부분은 또 인간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풀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그와 화목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 있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았다고 난 그 사람한테 이제 용서를 안 빌어도 돼. 그 사람 앞에 나 떳떳해. 나 죄 없어.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 고개 빳빳이 내들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잘못한 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7번째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에노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잘생겨서도 또 뭔가 능력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말 잘해서 착해서 그거 다 우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셔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해야 될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노역자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8번째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갈 사람으로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대체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게 천국이에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불평등이 없는 곳,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장애와 그런 질병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뭐 여러 가지 상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천국의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누구나 다 상상 속에만 만들어진 것이지 확신 있게 그것을 들어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천국의 맛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도 우리의 어떤 그 신분, 우리의 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천국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뭐 요즘이야 아이들이 커가면서 김치 안 먹고 사는 아이들도 많지만 해외 나가면 은근히 땡기는 게 이 한국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고추장 뭐 이런 거. 아무리 미국에 갔어도 아무리 다른 타국에 갔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다음에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갖고 있는 생리죠. 모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갖고 있는 문화, 전통, 몸에 배어있는 습관. 우리가 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 걸맞는 이게 천국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화롭게, 사랑이 넘치게, 화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웃으면서 손 붙잡아주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천국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을 떠나 이 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잘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삶의 목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불현듯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말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저를 이 땅에서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은 천국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